바보 제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는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귀한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요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 있는 동안 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또라고 시작하잖아요. 또, 그렇죠? 맨 앞에. 이 무슨 말이냐? 앞 이야기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느냐?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 신나게 했던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 찬양이 바로 열처녀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1절 이후 이 비유 바로 앞에 이제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요.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이 열처녀 비유와 같은 하나님 나라 비유다라는 것을 이 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뒤에 보여요?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9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니까 종들의 각기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가서란 말씀이 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글쎄 그것으로 장사를 하진 않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드디어 주인은 다시 돌아왔어요. 주인은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부르고서 주인이 맡긴 자산을 결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산하기로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3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자신이 받은 만큼을 배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나누어라. 이렇게 첫째 종에게 칭찬하고 보상을 약속했으며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의 즐거움을 나누어라. 주인은 같은 말로 둘째 종에게도 칭찬과 보상을 약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주인을 악독 주인으로 알고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서 이제 당신 것을 돌려드린다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로 30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자 주인은요, 셋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판단하고는요, 셋째 종의 말도 안 되는 이 변명이, 셋째 종의 변명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랬다면 왜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라도 맡기질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올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지 않았겠느냐? 엄히 질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명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자신이 있던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결국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명하였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 것이라 엄히 판결하신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금 말씀과 풀이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세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종말 세트예요. 모두 뭘 말하느냐? 칭찬과 책망, 보상과 처벌, 복과 화, 풍족함과 빼앗김, 참여함과 쫓겨남,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는요,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끝까지 인내하며 준비하라는 비유고요. 둘째 우리 달란트 비유는요, 그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양과 염소, 그 다음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그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심판장의 심판 기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예수께서 떠나 계신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25장 중에서 중간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자산을 맡겼어요. 주인의 자산을 잘 관리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기대해서 종들에게 주인 자산을 맡긴 거예요. 주인은 종들을 신뢰했어요. 종들은 큰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들 성품과 능력에 맞는 책임이 부여된 거예요. 그 중에 첫째 종은 셋 중에서 재능과 충실함이 가장 뛰어났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 바로 가서 라는 말씀을 아까 짚었잖아요. 바로 가서란 말은 뭐예요? 종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임무에 대한 종들의 자세는요, 진지했고요, 결연했어요. 충성되고 신실했단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가서 신속히 투자해서 장사를 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결국 종들은 모두 주인이 올 때 맡긴 자산을 두 배로 다 늘린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자산으로 어떠한 노력도 모험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인의 자산을 땅속에 묻은 거예요. 묻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는 주인이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자신에게는 한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했어요. 내가 고작 한 달란트짜리라니. 그런 낙심했단 말이에요. 자존감은 내려갔고 자존심은 상했어. 주인은 종들의 능력과 충성도에 맞게 수준에 맞게 자산을 분배했는데도 셋째 종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나에게만 박대하고도 자신도 주인의 기대에 걸맞는 자산을 불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얼마 준 것도 없으면서 내게도 다른 종들과 동일하게 청구할 것으로 보고서 그런 김에 땅에 묻어버리자. 한 달한테 받았으니 난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니까 나를 경시했으니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어깃장을 놓고 시위한 거예요. 또한 그는 한편으론 그런 경제적인 위험을 내가 굳이 자초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마음 먹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경제 사정이 계속 나빠질 텐데 그럼 앞선 종들은 모두 원금을 까먹을 것이고 그럼 자신은 혹시 원금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깨를 굴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니고 뭘까? 셋째 종은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악독 주인으로 오해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인 것이. 마태복음 25장 24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주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말대로 달란트를 땅에 묻고는 왜 아무 이익도 되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악한 주인인 줄 알고도 아무 이익도 못 돌려주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주인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문제는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불충성스러움, 자신의 나태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주인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살았을 뿐이죠. 그러니 주인께 드릴 자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불충한 종은 진짜 주인의 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인의 종인 척 했던 겁니다. 사실 그 한 달란트는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일당이었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4인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일당. 그럼 금 한 달란트는 당시 6천 데나리온 했단 말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얼마나 이 하루 일당 버는 사람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쓸 수 있겠어요? 한 금한 달란트 받았을 때 그 액수는 4인 가족이 16년 하고도 160일을 더 먹고 살 수 있는 액수였단 말이에요. 16년 하고도 160일 더. 이거 얼마나 큰 액수야. 아니 이걸 가지고 땅에 묻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한 사람은 어떡하냐. 2025년 현재 인력시장 잡부 일당이 하루에 얼마 받느냐. 12만 원 하거든요. 12만 원. 지금 12만 원입니다. 그럼 현재 금액으로 하루 일당 12만 원에 6천을 곱하면 한 달에 하루 먹는 저거라고 했잖아. 4인 가지고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2만 원에 6천을 곱하면 얼마냐?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네, 7억 2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어머. 여기서 만약에 보통 잡부들은 어디서 저기를 받아요? 소개를 받잖아. 인력소에서. 저도 해봤거든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노가다 뛰어봤어요. 5만 원 받는데 받고 나서 거의 한 달 동안 알았어, 끙끙. 근데 그 소개소에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소개소에다가 내가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떼줬던 것 같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인력소에다 2만 원을 떼준다고 본다고 해도 10만 원 곱하기 6천 해도 6억이란 말이에요, 6억. 그 정도 받고 어디 가서 사업 못 하겠습니까? 장사 못 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런데도 장사를 안 했다? 그러니 말이 안 되죠. 셋째 종은 자신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못난 놈이니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핑계로 주인께 나는 못한다고 배째라고 심사가 뒤틀렸고 사서 웬 고생이냐 위험을 감수하기 싫었고요. 주인을 우습게 여겨서 무척 안이한 판단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셋째 종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인이 준 직분과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주인이 맡긴 자산을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비록 장사하다 실패하여 본전조차 못 찾았을지라도 아마 주인은 이토록 꾸짖지는 않았을 겁니다. 노력은 인정되기 때문이죠. 얼마를 남겼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달린 것입니다. 다른 종들은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마치 주인이 곁에 있는 것처럼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곁에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생명과 재능과 능력과 건강과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으면 내 영혼만 그냥 하나님께 돌려주려고만 하는 게 아니냐 말이에요. 맡겨진 주인의 자산을 잘 활용하지 않잖아요. 셋째 종은 주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주인의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달란트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재주와 능력을 위탁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 내가 무슨 재능인지 다 알잖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주인을 위해서 과연 썼습니까? 나는 왜 한 달란트짜리냐고, 나에게 돈 많은 부모나 건강이나 똑똑한 머리를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원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탓하진 않았어요? 한 달란트짜리라도 수준에 맞게 또 한 달란트를 남기면 동일하게 칭찬하실까 하나님,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는 더 가진 자들만 부러워하진 않았냐 말이에요. 쟤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건강을 비롯한 모든 자원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수준에 맞게 주셨어.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것들을 지혜롭게 쓰라고, 투자하라고, 활용하라고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건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지런히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 날입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 할 게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는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에는 도무지 관심 없는 자들은 마땅히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 충성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를 성실히 충성한 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마땅한 책망과 처벌, 탈락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책임감 없는 자는 그의 상응하는 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본분과 사명을 망각하지 않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열매 맺기를 부단히 경주한 자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모험을 걸어야 하는 위험 부담이 많을지라도 기꺼이 맡겨진 자산을 바보같이 묵묵히 불리려고 땀 흘리는 자를 주님은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는요, 꼭 잘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많은 재주와 능력 있는 사람들, 영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정반대예요. 사실 하나님처럼 묵묵하게 뚝심 있게 진실하게 순전하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 집 가보인데 이게 가보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 우리가 5달란트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충성도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재능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뿜어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스스로 잡히게 됩니다. 나 잡아갔어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힐래요.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구속받기를 자처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기꺼이 하나님께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내 정성을 하나님께 쓴단 말이에요. 내 시간과 마음과 체력, 물질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쓰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 쓰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리게 됩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동일하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 삼았던 세상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오직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딸 바보처럼 예수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바보? 예수 제자 공동체?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예수 제자 공동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딸 바보처럼 예수 바보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딸 바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딸만 좋아하는 그 아빠의 마음처럼, 우리 지원생 아빠처럼, 예수님, 우리 인생도 예수님 바보가 되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성품을 닮고 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증오하지 않는 거예요. 데모노토스처럼 증오하지 않는 거. 증오로 증오를 이길 수 없으니. 용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 그게 우리 가진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힘이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자랑할 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이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주권입니다. 주권은 뭔데? 주권의 전의를 말하는 거죠. 언제 배웠습니까? 주권의 전의. 네? 3일 시간에? 그보다 앞선 시간 한 번 있었는데. 칭의에서 배웠어요. 칭의. 칭의가 주권의 전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나를 버리고 예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통치자십니다. 내 삶은 예수 것이고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를 머리로만 알았던 삶을 버리고 실제 삶으로 살아내기를 노력합시다. 부단하게 노력합시다. 나는 산재물로 지기를 부단히 노력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보내셨고 일터에 보내셨고 또 마을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눠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상 없어요.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상.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보같이 묵묵히 일하고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나라, 이연배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김지연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김선희 나라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신 것을 땅에 묻지 말고 썩히지 말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일상을 예수의 주대심으로 땀 흘리는 우리 예수의 참제자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